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육조 단경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 수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세계는.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요즘 우리나라 동양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서 문학상을 받은 한강,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렇죠? 양면에서 보면요. 예.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과 언어 속에서의 엄청난 차이인데요. 우린 서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이거든요. 중요한 게요. 참 언어가 무섭죠. 언어를 잘 쓰면 성인의 말씀이 되시는데요. 언어를 잘못 쓰면 정말 마귀와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의 언어가 돼버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저도 이 겁없이 끊임없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오류나 실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게 은근히 겁이 나거든요, 사실은요. 네. 지금 우리 사회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사회도 보시면 그렇거든요, 요즘요. 우리 사회 온 국민들이 지금 마음 괴로운, 마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잠이 안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만큼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이 공부의 분상에서 보시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찰나상 찰나멸인데요. 그것을 붙들고 마치 영원하게, 영원한 세상의 자기 것으로, 어떤 권력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요. 또한 비교하면 끊임없이 내가 가난하고요, 부족하고요, 못났고요, 이런 어떤 괴로움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데요. 나라고 그러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즉 1인칭, 1인칭 쪽에 빠지면 무슨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상대해서 봤을 때 이 세상을 마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불만족, 만족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인칭으로 보자면요, 다인칭.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똑같은 이 세상에 똑같은 도반으로 본다든가 똑같은 이웃으로 본다든가 이웃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라고 보신다든가 나의 괴로움이 이웃의 괴로움이라든가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지 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근데 또 한층 더 나가면 이 공부는 무인칭, 나와 너가 없다, 오로지 오직 이 진리 하나 위에서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조건에 따라서 사라질 뿐이죠. 우리 이 공부를 이렇게 이걸 안다면 지금 우리가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소꿉친구 뭐 이것도 지나지 않잖아요.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우스운 얘기잖아요, 보면은. 예. 이게 오늘 또 공부가 공덕과 정토이거든요. 정토의 해석. 공덕과 정토의 해석.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달마와 양무제 얘기가 질문에 나오거든요. 달마와 양무제의 문제인데, 뭐 달마는 28조니까요. 잘 아시고요. 또 양무제에 대한 얘기도 도반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양무제도요,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도 좋으셨고요. 병법이나 지략에도 아주 뛰어나시고, 만능 재주를 가지고 계셨나 봐요. 뭐, 그림이면 그림, 노래면 노래. 뭐 아주 다방면에서 그렇게. 그리고 사교술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파로라고 할 정도로요. 근데 이분이 언어라는 얘기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둑을 무척 좋아하셔서 바둑을 들여두셨는데, 근데 바둑을 두다가 황제니까요, 신하하고 두다가 일부러 황제니까 수를 양보해서 져주는 쪽에 가면 그걸 상당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맞상대에서 지어두는 걸 무척 좋아하셔서 바둑을 두셨는데, 어느 날 바둑을 두시다가 여기 보면은 스님들을 좋아하셨잖아요. 예. 스님들을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합두 스님이라는 스님을 아마 무척 존경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서 배우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바둑을 두기 전에 야, 오늘은 가서 합두 스님을 좀 모셔와라, 내가 상의를 드릴 게 있다 그러니 보내고 나서는 바둑을 몰두해서 바둑산매에 들어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수에서 대마가 죽게 생겼나 봐요. 양무제 황제님의 바둑수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몰두해 있는데 마치 그때 신하가 합두 스님을 모시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갔는데 양무제가 뭐라 하기를, 대마가 죽으려고 했으니까 아이 그냥 죽여버려. 아마 이 한마디를 한 모양이에요. 아이 그냥 죽여버려. 그러니까
대마수에서 자기 바둑판을 보면서 그래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신하가 그 소리를 듣고는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죽어버려. 그러니까 황제의 명이니까요, 그 스님을 형장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을 쳐서 죽게 하신. 그러니까 그 스님은 돌아가실 때요,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시를 한 토막 쓰면서요, 어차피 이 목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저 바람과 같은, 저 바람 한 점과 같은 거다. 내가 무엇이 여기에 연연할 것이 있겠는가. 설사 저 황제가 나의 목을 치지만 저 한 바람 한 줄기 칼질하는 것 같다. 다른 게 없다. 이러면서 기꺼이 그 단들에 쓰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바둑이 끝나고 나서 황제가 너 스님 모셔왔느냐? 왜 안 모셔? 아직 도착 안 하셨냐? 이러니까 황제가, 황제님, 제가 막 모시고 와서 도착해서 아뢰려고 말씀하니까 황제께서 죽어버려. 그래서 목을 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 황제가 기겁을 하고요, 그 뒤부터는 바둑을 일제 안 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제 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황제는 눈물을 흘렸듯이, 그러니까 이 언어가 정말 무서운 것 같거든요. 무섭거든요. 예. 그리고 그 양무제는 이름이, 본래 이름은 여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연이었더라고요. 소연. 예, 소연이었더라고요. 이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양나라를 세우면서 양무제라고 그랬는데, 양나라의 황제, 초대 황제였잖아요. 이분이 502년도에 그 나라를 세우셔서 547년에 멸망을 하셨잖아요. 49년인가? 49년에 양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47년 동안 그 나라를 제왕을 하셨다가 그러셨는데, 달마 스님을 만나서 달마 스님하고 모셔가지고 불심천자라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28조가 왔다니까 모셔서 대접을 하려고 사실 모셨는데, 대면을 하면서 질문하다 보니까 그게 어긋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달마 스님 사약을 7번인가를 내렸다라고 그러거든요. 7번을요. 7번을 내려서 나중에 7번째 사약은 그 달마 스님이 신통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대로 먹어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는 그 양무제도요, 달마 스님에 대한 자기의 소견이 부족해서 안목이 없어서 인연이 끊어진 것에 대한 엄청난 그 후회를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래서 다시 좀 모셔오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백성이 가서 다 와도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소림사로 가셔가지고요, 면덕을 9년이나 하셨고 그랬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세상 살면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이 전부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오류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는 의미도 보면 사실은 우리는 꿈속에 있는 꿈은 내 마음대로 못 꾸니까요. 근데 이 세상 사는 것도 많은 선식지들이
꿈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꿈에서 깨어났을 때만이 이게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고요. 분별에서 벗어나니까요. 분별 없는 이 자리에서만 보면 여기는 곧고 바르고 언제나 분명하고 분명한 이게 영원한 진리 그 자리인데요. 이렇게 보는데 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계속 이 공부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도요. 많은 시간 동안은 이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요. 또 이 공부를 해서 안목을 얼마큼 연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뭐 도마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오히려 더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 안목에서 자기 언어를 쓰는 것도 엄청난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저 스스로 느끼는 건요. 이게 정말 이 언어가 무서운 거구나. 이게 뭐 99개의 뭐 칼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칼이라고도. 잘 쓰면 이겠지만 이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망가뜨릴 수도 있고.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걸 말씀드린다면 참 내가 겁없이 이 자리에 이걸 말씀드리지만 각오를 하자.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에 의해서 각오를 하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날 사사인 위고가 해능대사를 위하여 큰 제를 베풀었다. 제가 끝나자 자사가 해능대사에게 청하여 자리에 오르게 하고 관례와 선비와 더불어 엄숙한 모습으로 두 번 절하고 물었다.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진실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의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셔서 특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거가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마대사의 총지가 아닙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위거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달마가 처음 양무제를 만났을 때 제가 묻기를 짐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포시하며 제를 베풀었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시지 마십시오. 무죄는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절을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지내는 것을 일러 복을 구한다고 합니다만 복을 곧 공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덕은 법신 속에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입니다. 순간순간 막힘없이 늘 본성에 진실하고 묘한 자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고 마음 바탕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치 아니하고 늘 두루 공경을 행할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남을 맞추어 보고 나다 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공이 없고 스스로의 자성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스스로 덕이 없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순간순간 끊어짐 없음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고든 것이 덕입니다.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도반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보아야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들으면요,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공부하신 도마님들이 들어보면 무서운 얘기죠. 그죠? 우리는 삐끗하면 생각에 끌려가서 좋다 싫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우린 끊임없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공부의 분상에서 보시고 이 자리에서 보시면 좋다도 이거고 나쁘다도 이거고 싫다도 이거고 좋다도 이거고 맞다도 이거고 틀리다도 이거잖아요. 오직이요. 부처와 중생이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 있듯이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면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나 아닌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이요. 나 아닌 게 없거든요. 내가 없으면 또한 이 세상도 없고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허물이 부처의 입장이 있으나 보살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동이로 가득가득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 중생들을 죄송합니다. 모두 다 극락에 모시고 성불시켜서 극락에 모시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성불하겠다. 그래서 대원 지장보살이시잖아요. 네.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요. 상대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전부 다 내 허물이고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것만 누구에게 뭘 줬어도 그 준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그 유류의 어떤 그것이 복은 될지언정 복이 좋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보시를 하고 공양을 계속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확인하시지 못하면 그것은 유루가 돼서 복이 돼서 천상에 날지언정 우리가 공덕이 돼서 불생불멸하는 태어나고 죽을 일 없는 우리의 이 진리의 세계, 영원한 나의 본래
본질, 그 본능의 세계. 부처의 세상에 나지 않으면,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결코 공덕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듯이요, 하심을 철저하게 하셔서요, 모든 인류를 섬기는 마음.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조그만만 일이 있어도 올라오거든요. 섭섭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통으로 보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통으로 보면 차별이 없어요. 통으로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림이잖아요. 무상이에요. 실직을 해요. 어저께껏 되돌릴 수 있나요? 절대 못. 도화지에다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미 지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우리 생각이, 실제는 생각이요, 생각도 행위예요. 삐끗하면 벌써 이미 도화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생각이요. 그게 벌써 생각을 그려놓으면 비교가 되고 분별이 되고 차별이 드러나고요. 모두가 다 이런 거잖아요. 그 지금 있는 현상 이대로가 그대로 다 이 공부의 분상에서 보면 명철하잖아요. 확연하잖아요. 의심할 게 없거든요. 예, 이렇게. 근데 습관적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라고 그러는 어떤 그 자아라고 그러는 관념 속에서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요. 길들여져서 삐끗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삐끗하면. 근데 사실은 통으로 보고요, 한 생을 100년도 안 되는 36,500일이라고 그러는 그것을 통으로 놓고 보면 그 또한 찰나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덕은 꼭 이 진리의 바탕을 알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요, 한 일이 빨리 잊어놓게 되거든요. 줘도 툰다도 없는 막 이래지고, 어저께 일들이 굳이 기억하면 기억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저께를 되돌리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되돌려서 내가 어저께 뭐 잘못한 게 없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혹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수없는 언어에 실수를 했을 텐데, 근데 이미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잖아. 그러면 각오하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래, 과거는 없는 거라는데 내 이 공부를 통해서 재무자성 종심기, 이 법을 의심하지 말자. 법을 의심하지 말자. 길은 이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당당히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내 소견을. 예. 그런 용기를, 그걸 용기라고 할까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내 본성을 회복한 그런 자신의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공덕은
사실은 써도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써도요. 근데 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자성 자체, 내 본성 자체가 이거는 생겨난 적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질 이유도 없고, 그죠? 이거는요, 있다 없다가 아니니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가 갖춰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잖아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어떤 때 이런 마장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이 마장이 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어떤 절에 나갔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긴다. 아, 이 절하고 나하고 안 맞나 봐. 다른 절로 가보자. 다른 절에 가서 또 그런 일이 멈추지 않으면 불교가 나하고 안 맞나 봐. 또 뭐 교회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로도 갈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밖에서 헤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나?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답은 오로지 모든 원인은 결과는 나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운명론이라든가 어느 신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공부하기 전부터의 거기에 속아왔거든요. 사실은요. 속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철저하게 방아착하라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니, 나도 없는 건데. 그러면 무엇인가 쥐고 있는 게 있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 공부에 그것이 장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신도 놓아야 되고요. 운명론도 결코 다 놓아야 돼요. 초원하게 정말 놓아야 돼요. 나도 없는데, 그죠? 그렇지 않고 이걸 놓지 못한다면 수행하는 것 중에서 그것이 장애가 돼서 이 공부 결코 못해요. 그걸 쥐고 있는 한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걸 놓지 못하고 이 공부를 하면 더 이것이 보강이 돼서 자기의 역경계가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한테도 배척을 당해요. 외로워지거든요. 끊임없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저의 입장에서는 이 공부를 도마님들한테 이렇게 입을 여는 거는요. 입을 여는 거는 모든 인류가 다 완성되어 있거든요. 이 도가요. 이미 완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덧붙이거나 뺄 게 없다고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중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는가. 그것 또한 분별 아닌가. 그렇다면 모두가 깨어날 수 있는 이게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아유 부처님 같이 정말 이거 제가 어찌 보면요 너무 지나칠 만큼 이 공부로 오시는 분들한테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처음 보는 분한테도요 이 공부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과잉으로 좀 이러다 보니까 저게 뭐야? 이게 싸구려 법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찌면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지만은
보는 분이 뭐야,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여긴 꾸며진 게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결코 머물러 수 없는, 붙잡으면 도망가잖아요.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사는 것과 같거든요. 어쩌면 제가 그런 과오를 엄청나게 시행착오로 해왔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죄송하지만 저는 결코 하늘에 맹세코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이 되고 또 그게 무슨 뭐 전공 받고 이런 생각 정말 하늘에 맹세코 없습니다. 그냥 도마님 한 분이 한 분이 깨난다면 나의 인연을 통해서 깨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공부가, 이건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요, 많은 조사들이 계셨지만 육조 스님 같이 지금 최상승법을 여실하게 모든 가지치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신 분은 육조이시잖아요. 그의 많은 부분들이 조사님들도 계셨지만 아주 간명하고요. 육조 스님이요. 부처님 이후에 불가사의할 만큼 그런 분이셨잖아요. 지금 이 법을 우리 만났다는 것만 해도 끊임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저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렇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요, 저 스스로도 수없이 말씀드리면, 이야, 그래, 내가 이 법을 만나서 이럴 줄이야.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 자체, 참, 어떤 때는 정말로 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 공부에 그렇게 망설이실까? 예? 언젠가는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그 작가가, 그죠? 양면성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건가? 비중으로 보면요, 거의 80, 90%가 다 그런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모두가요. 끊임없이 탐내고 욕심내고 폭력적이고 이런 세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강은 이 자리를 아는지 모르지만 이 동시에 저 동시에 용사가 함께 혼동하고 사는 세상이다. 부처와 중생이 한테 어울려, 부처와 중생이 모습이 따로 차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부처님이 와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목으로, 중생의 안목으로는 부처님을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부처만이 부처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부처도 부처인지는 모른다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근데 깨어있는 마음은 이와 같으죠. 그죠? 선택을 하신다.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짓고 자기가 받고 그거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무시다가 깨어나는 것 같이 눈을 뜨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이거는 나와 토록 하나가 떨어져 있지 않는데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차워서 이걸 몰라요. 아니,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서도요, 정말 내 부인이 최고의 고마운 그런 소중한 인연이고 고마운 분이고 그분이 없으면 내 가정이 이룰 수 없는 건 그런 그 고마움. 근데 우리는 그 고마움은 너무 당연한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하찮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어느 날 깨어서 보니까 와, 그래. 나한테 어떤 데 심하게 해도 이 역행보살이 나를 깨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마울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나한테 한 일들이 수없이 기억하면 그게 막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공부니까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요. 좋은 것만 남기다. 좋은 것도 기억이 안 되고요. 그냥 지금만 생각하자. 지금 하는 모습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해야 된다면 자연적으로 나도 행복하다면 내가 2개 먹을 거 2개 다 주고, 예. 요즘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는데도 어떤 데는 그래도 올라와요. 예,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간 같이. 그 보세요. 지금 호흡하시는데 노력하시나요? 내가 하시나요? 아니시죠? 제절루시죠? 눈을 깜빡이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시나요? 그냥 깜빡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숨 쉬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이 몸이 혈이 돌고 소화가 되고 기능하는데 노력하시나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소화시켜서 전부 분배하고 다 살 만들고 에너지 만들고 내가 이 같은 것들이 제절로 되는데 내가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오신다고 하셨지만 내가 오셨나요? 내가 아닌 무엇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 나라고 그러는 생각하는, 분별하는, 집착하는 나라고 그러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제절로시잖아요. 눈 뜨고 안 볼라 해서 안 볼 수 없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저 바람 소리, 저 뭐예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 이거와 이거 차별 없이.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생멸. 그 사이클에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그 괴로움이 괴로움인가요? 여기서 보면 거기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끌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이 마음, 이것 따라가지 않으면
오염될 이유가 없거든요. 때 묻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생각에 속지 않으면 내가 괴롭고 힘들 이유가 없거든요. 이 공부하는데 걸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시다면 여기에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기는 철저하게 터럭 하나를, 미진수 하나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 공부하실 때 철저하게 무엇인가 내가 쥐고 있는 게 있고 나머지가 있다면 이 공부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군더더기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비워서 내가 몰랐던 것까지 다 비웠을 때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모두를 얻는 거거든요. 전부를 다 얻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부족함이 하나 없는데 다 얻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요. 도마님들께서 이렇게 추운 날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 공부를 하시겠다는 그 발심이 정말 구경에 도달하시는 그 힘이 되시는 거고요. 그게 법력이시잖아요, 지금요. 법력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이 반야라고 그러는 불가사의한 전지저등한 그 보물창고를, 그 보물창고는요 결코 누구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도마님들이 어쩌면 더 저보다 빠르게 법력을 내실 수 있고요. 여기선 그런 법력을 지금 내시고 계신 거거든요. 내시고 계신 거거든요.